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있는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수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제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승 한국교회를 담임 목사로 온 박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예배들, 우리 민간인 성도님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사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성경에 180번 정도 나오게 되는 아주 귀한 용어인데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 날이라고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의 일이나 원망의 일,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풀리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많은 성도들 앞에 감사를 선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감사하는 말 대신 다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또 욕설이 난무하는 말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을 통한 영화로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기쁨을, 그 금을 캐는 자에게 감사를 찾게 하시고요, 불평과 원망에 캐는 자에게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끌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입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온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요,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도 모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요, 노래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잎사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을 보시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죄를 사하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 오리지널 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병들고 모든 것이 아파하는 자입니다. 많은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의 종교, 피 흘림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요,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눈물 나게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허락하며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수많은 죄들을 지었죠. 그런데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범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서 어떻게 조금 더 수양을 하고 조금 더 착한 예,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나의 소원만 이루면 됐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됐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처럼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복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허무와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무엇을 성공해도 허무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그 이룬 것이 얼마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지은 거 아시죠? 그는 왕궁에서 바스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취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비승 항공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같은 보혈의 은혜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늘나라의 은혜, 천국을 소망하는 삶,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도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에, 모든 우리 일터에, 또 우리 부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을요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선생님이여, 랍비여,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도 다 했지. 그러나 너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크기와 넓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마음이 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출신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병은요, 꼭 육체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너짐, 여러분 그 근본의 원인을 따져가 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기셨을 때 그 의롭다는 뜻은 헬라어로 디카오스네란 말인데 그 말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관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이들에게 존중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꼭 해줍니다. 어딜 가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결국엔 다 죽고 병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한 마음, 실패한 우리의 삶, 절망한 우리의 삶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한 우리의 마음, 또 홀로 있는 외로움, 고독, 어떤 분들은 모든 의욕을 잃고 우울증, 그게 심해지면 조울증, 또 불면증까지 가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원인 모를 많은 질병들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해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그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 실로암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을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7가지를 자기를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도 보내서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픕니다. 코로나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닮아지시기 위하여 친히 그것을 담당하셨고 친히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개념은요, 원상의 회복이에요.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가는 불쌍한 죄인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미국에 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이 1년 동안 많은 일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인디언이 준 작은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그들이 심었고 그것을 인하여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 그들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군인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우리 부사관학교에서 이곳 비승항공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역한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귀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전부대는 많은 우리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세려준 것이 너무 감사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 둘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의 올해 100가지 한번 채워보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매일 여러분 보시고요, 그것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결론적으로요, 감사한 사람이 다시 은혜를 받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다시 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잘한 건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의 감사가 넘치시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또 우리 비승항공교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위해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크신 아버지,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윗처럼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비승항공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항작사 모든 부대원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주의 복음이 펼쳐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